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받았던 이 세 가지 반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선악과와 요한 1서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돌로 떡이 되게 만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게 찾아옵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두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 선악과처럼 보암직한 시험이요, 또 안목의 정욕을 건드리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지 못하자 이제 그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화려한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힘, 파워, 권력, 그리고 그 권력에 따르는 달콤한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마귀에게 소유권이 있고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의 초점은 우리의 육체 중에 하나인 이 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눈으로 보고 나면 욕망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욕망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은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보암직한 시험이요,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이러한 말이 있죠. 견물생심. 여러분, 견물생심이 무슨 뜻입니까? 사물을 보고 나면, 어떤 사물을 보고 나면 우리의 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마음, 소유욕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왕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의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부하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고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홀로 남겨 있고 군대 장관인 이 요압과 그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바로 다윗이 왕궁에 홀로 있을 때 생긴 그러한 사건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유혹들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우리에게 엄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성적 중독, 이 모든 유혹, 중독들이 사람이 외로운 혼자 있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왔던 이 하와의 유혹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남편 없이 하와 혼자 있을 때 결국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밤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을 결국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요, 이 망하려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나쁜 짓을 하려면요, 얼마나 지혜롭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배경은 이미 해가 뉘어뉘어 질 때입니다. 저녁 때입니다. 그 여인이 목욕을 하는 곳은 왕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그 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인의 얼굴과 또 아름다운 몸매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스캔을 해버린 거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 어두컴컴한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의 마음에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국 자신의 충성된 장군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그의 더러운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바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에게 충성했던 이 우리아 장군을 가장 최전방에 보내고 그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명백히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보는 것에서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한 시험의 위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영광과 또 권세를 보여줍니다. 왕의 멋진 옷, 화려한 왕국,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힘과 권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힘과 능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이 필요하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겠습니까? 견물생심, 마음이 흔들릴만 합니다. 이런 견물생심, 보암직한 유혹,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도 쉽게 찾아옵니다. 얼마 전 허양 후임 목사님께서도 교회 오시면서, 이사를 오시면서 케이블을 달고 수많은 방송들을 보시는데 그 중에 유독 들어오는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홈쇼핑 광고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이 홈쇼핑 광고를 눈여겨보지 않는데요. 어쩌다가 이 5초 이상 홈쇼핑을 보게 되면 나에게 아무 하등 필요 없는 그 제품들이요, 희한하게 내가 갖고 싶었던 제품인 것 마냥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한 5초면 됩니다. 짧게 그 쇼호스트의 그 설명을 들으면요,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평소에 필요도 없었던 그 제품들이 쏙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써보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폭주합니다. 5분 후에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에 전화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대부분의 유혹들이 바로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의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견물생심, 보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두 번째 시험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꾀이는 유혹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의 배후에 더 큰, 더 강력한 유혹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온 천하만국의 화려함을 보여준 후에 모든 권력과 힘을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선심 쓰듯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자신에게 절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 절하면, 마귀 자신에게 한 번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화려함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암직한 유혹, 또 안목의 정욕,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은 결국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릎을 꿇고 마귀 나에게 절해라, 나를 예배하라. 그러면 네가 갖고 싶은 힘과 능력, 권세, 화려함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어떤 조직도 부하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먼지를 흩날리며 하루 종일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녀야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맞붙어야 합니다. 고생길이 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솔깃한 분명한 유혹입니다.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이 없어서 쉴 곳이 없어서 노숙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지를 마시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 이곳 저곳을 전도하러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온 천하 만국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금방 예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으로만 따진다면 최고 아닙니까?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쉽게 얘기하는 지름길, 빠른 길, 넓은 길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도 이 바로 권력 투쟁,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8년 플리처상을 수상한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균쇠라는 작품에 이 인류의 흥망성쇠, 이 문명의 이 다스림에 대한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유라시아 문명이 어떻게 지금까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총, 강력한 무기, 군대입니다. 힘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병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의료 기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쇠로 만들어진 강력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 권력과 자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다 그런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 모든 대부분의 인류의 문명, 나라, 흥망성쇠가 바로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류의 문명을 봤을 때 이 세 가지와 상관없이 총과 균과 쇠의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보십시오.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착 세력이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도 의술도 이동수단도 열세이지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고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비등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로 바알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끌려다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지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잘 안 되죠. 그러자 그들 원주민이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바라보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했던 이 바알 신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도 없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핸섬하게 잘 생긴 겁니다. 또한 이 바알과 관련 있는 이 아세라상 얼마나 글래머스합니까?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을 쫓아가면서 이 바알신이 준다고 믿는 이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풍요로움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바알신을 예배하며 자신들이 그 모든 권력과 힘과 풍요로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에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친히 인도하셨는데도,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이제 자신들이 눈으로 본 그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권력과 힘을 가져보려다가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분 다윗의 범죄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했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스스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실패로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길은 처음부터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시고 스스로의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김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 온 세상이 지금까지 치고받으면서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불쌍하고 한없이 죄악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힘을 키우고 내 힘을 자랑하고 내 힘을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오히려 빼고 내 힘이 약해지고 내 능력이 보잘것 없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리사욕과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보암직한 것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작아지고 약해지지만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비움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높임 받으시는 그 위대한 예배의 정신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힘을 키우고 나의 잘남을 뽐내고 내게 권력을 준다고 속삭이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십시오. 참된 예배는 주님을 닮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이 빠지고 내 능력이 포기되고 내 권력에 대한 탐욕이 죽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예배만큼 어리석고 십자가만큼 쓸모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예배한다고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소중한 주말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샌드위치 휴일이면 하루 휴가를 더 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야지.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바로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내 눈으로 본 달콤한 물질, 내 눈으로 본 달콤한 휴가, 내 눈으로 본 달콤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해 어깨에 힘 팍 주고 이 세상 살아가며 부딪히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쫓으며 살아갔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깨에 큰 힘들과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